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서신들, 신약의 서신들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서신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신서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 이 책에서는 8장과 9장에 걸쳐서 신약의 서신들, 신학자 사도 바울 이렇게 두 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죠.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순서에 맞춰서 오늘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약 성경은 이제 고대 서신서 형식을 좀 봅시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외에는 모두 서신서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도 형식으로 보면 서신서 형식입니다. 서신 형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서신, 편지글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것은 교회의 형성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까지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걸쳐서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가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겠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양할 수 있는 그런 한 방편으로 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으로 이 편지글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지침이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편지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미 대중적인 소통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전형적인 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 본문, 결론. 이건 뭐 우리 지금 그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쓰죠. 서두에는 문안 인사, 짧은 문안 인사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뭐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쓰고자 하는 내용이 쭉 쓰여져 있고 결론은 인사말과 함께 끝내죠. 뭐 인사말이 길어지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낼 겁니다. 그럼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서신들은 이 형식이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목양적인 차원에서 보내지는 공적인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문에는 대부분 수신인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멘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무난하다라는 말보다는 그와 비슷한 발음이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오히려 그냥 은혜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감사와 축복.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감사하다. 당신들을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끝맺음에도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보다는 당신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이런 형식을 염두에 두면서 서신서에는 각 성경마다 이제 서문과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서신서 보면 서문하고 결론이 다 달라요. 다르겠죠? 수신자들이 다르니까. 근데 그 수신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앞부분의 서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혼을 내려고 하는지 칭찬하려고 하는지 격려하려고 하는지 권면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서문에 이렇게 딱 보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본문을 보면 서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서신서를 보면서 이 형식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드립니다. 책을 좀 읽으셨나요? 책을 읽으셨으면 이 부분이 조금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명 저작, 위명 저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위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 이제 가명 저작, 위명 저작은 아마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내용이 그게 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고대 편지들은 책에도 있지만 글을 쓰거나 이러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쓰죠. 그리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필하거나 비서가 대신 글을 쓰는데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 대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필을 할 때 그대로 받아 적는 경우도 있지만 전한 사람의 말을 자기가 이렇게 다듬어서 글을 적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흔한 문화에서 글을 적을 때 무슨 논란이 있을까요? 저작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순수히 저 사람의 저작물인가? 아니면 좀 그 쓴 사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저작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가명 저작을 얘기할 때 가명 저작은 저자가 본명 대신 가명을 써서 저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본명 대신 제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글을 쓸 때의 이름이 있죠. 예, 필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 게 가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명을 쓰면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명 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위명 저작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는 아예 의도 자체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내 글을 이름을 빌리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속이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권위와 신뢰를 얻고자 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가명 저작이든 위명 저작이든 동기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명 저작이라고 다 괜찮고 위명 저작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또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뭐 글을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가명 저작하고 위명 저작이요. 이 설명하는 책마다 한글 번역을 다르게 해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가명 저작, 위명 저작을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자세히 보실 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이 영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이 지금 말이 어려운데 이 가명 저작은 수더니머티, 그죠? 수더니머티고 그다음 위명 저작은 수더피그라피예요. 그건 뭐냐면 앞에 있는 수더니머티는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고 수더피그라피는 이제 아예 거기에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입시키는 귀속시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뭐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 성경에서 이거 두 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서신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서신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시대 정황을 봤을 때 이거 바울 시대 아닌데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썼을 리 없다라고 이제 보는 책들을 자꾸 골라내는 겁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직접 쓴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곱 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빌레몬서 정도는 바울이 쓴 게 맞다. 나머지는 위서다. 그러니까 가명저작이든지 위명저작이든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가설입니다. 학설이에요. 학설. 근데 이제 책에 우리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가명 저작이나 위명 저작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근거를 더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명 저작이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이 성경 바울 서신을 가장 그래도 시대적으로 가깝게 접했던 사람들이 그게 하나도 근거가 없, 이제 그 신약 가운데는 가명 저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더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좋다. 가명 저작이 있다, 위명 저작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선 성경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설명할 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맞는 게 더 맞고, 더 많고, 뭐 문체가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안 맞아서 위명 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성경의 본문들은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더 헷갈리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위명 저작이라고 하면 누가 쓴 건데? 누가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약 가운데는 가명 저작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말 확실한 어떤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책을 보거나 요즘은 이 유튜브에도 보면 강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오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서신서를 좀 보시면 서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저자로 각 교회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저작, 위명 저작, 가명 저작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상관없이 바울이 쓴 책이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이제 13권입니다. 공동 서신은 바울 서신 외의 것이죠. 바울 외의 것이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은 9권입니다. 나머지 9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빼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총 22권이겠죠. 이제 공동서신은요. 바울 서신이 보다 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과는 달리 보다 일반적인 내용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또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좀 조금 가볍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그 주제가 많이 다뤄져 있다라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주된 주제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른 서신서하고는 달리 괄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장르예요.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달라요. 묵시문학 장르인데 기본적으로 형식 자체는 편집글이에요. 일곱 교회에 준 편집글. 그래서 서신서 범주에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제 공동 서신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이게 공동 서신이냐 바울 서신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바울 서신에서 봤어요. 바울 서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14권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바울서신 14권 중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까지 들어가서거든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에 넣는 것으로 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게 대세였어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배운 게 그거라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고 보면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썼다고 보면서 읽으면 바울이 쓴 거하고 거의 내용들이 그렇게 볼 때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작자 미상으로 미상 성경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를 따르는 차원에서 제가 공동서신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이 14권이 아니라 13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서신은 8권 플러스 요한계시록까지 9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의 이름을 보세요. 서신서 쭉 이름을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의 이름 차이. 네이밍이 어떻게 붙여졌을까요? 바울 서신은요, 수신자가 이름입니다. 편지를 보낸 쪽. 그래서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고 그다음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분량 순서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많고 고린도 전후서 쭉 이 분량 순서대로 적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먼저는 교회 그다음엔 개인 이렇게 분류해서 쭉 적어 놓은 거죠. 이거 아셨어요, 혹시? 모르셨으면 그냥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럼 공동서신은 어떨까요? 쓴 사람, 쓴 사람이 의 이름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가, 요한이, 유다가 쓴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맞죠.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굉장히 지극히 히브리 사람들 문화에 맞는 내용이죠. 주로 제사 내용이며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 서신을 범주에 넣는 게 맞아요. 아무튼 또 하나 이 순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순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바울 서신 앞에 놓고 공동 서신 뒤에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분량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에선 가장 많은 분량이니까 앞에다 놓은 거죠. 예.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이름 붙이는 걸로 봤을 때는 바울 서신에 놓는 게 맞고 이제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 어간에 붙어서 저는 계속 바울 서신 쪽에 넣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또 히브리서가 분량으로 하면 여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쫙 나가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가를 찾으면 이거는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이 박사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안 가려면 그냥 히브리서를 읽고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셔도 좋을 겁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또 어려워서 성경이. 자, 이렇게 이제 그 서신서를 좀 분류해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 수신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신서 수신 지역을 보면 이게 서신서를 지도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서신서 발신 지역이 나와요. 어디서 바울이 썼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수신 지역을 함께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수신 지역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퍼져 있죠.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일대에 싹 다 있는 거예요. 지중해 근방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당시 서신서는 어떻게 보내진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교리나 기독교 가르침을 그냥 뿌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교회의 목적에 맞게 그 교회 상황과 현직 교회 상황과 그 지금 필요에 맞게 주어진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 상황, 선교적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신서를 여러분 읽을 때 우리가 서신서를 보통 읽을 때 여기서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요. 그냥 어떤 그 말씀의 주제 부분 그리고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런 주제들을 많이 찾아서 하는데 특히 서신서를 갖고 많이 하고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는 완전 무슨 그 교리서처럼 많이 읽거든요. 신학서적처럼.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편지고 상대가 있고 그 당시에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단지 교리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성경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울이 그 교회와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또 그 저자들이 그 교회를 상황을 찾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을 되었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상황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도 그걸 반영할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 지금 지도잖아요. 지도로 쭉 보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서신서가 전해졌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져 있는 막 세워져 있던 교회들 상황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그거를 지금 오늘날 우리는 쭉 종합해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 됐으면 어느 성경을 보고 또는 어느 상황에서는 이 성경을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여기 상황 저기 상황 특수한 상황들이 하나로 모여서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종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말씀, 어느 서신서가 절대적이고 어느 서신서는 다른 데보다 비중이 적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서신서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서신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교리 쫙 적어 놓거나 아니면 말씀을 쭉 적은 게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어 놓은 거를 모아서 그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상황과 어떤 부분이 매치가 되고 또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신서를 봐야 될 이유가 이 수신 지역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상황에서 또 성경을 썼는지 발신자가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든가 그 글을 서신서를 썼던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또 내용이 또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인지 아니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지 그 교회와의 관계가 마찰이 있는지 혹시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 이 상황에 따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서신 글 받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의 사이에서의 어떤 좀 껄끄러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서로 너무 그리워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서신서가 굉장히 풍성해지죠.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실제적으로도 맞물리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자, 서신서 일반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사도 바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서신서에 많은 글을 썼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이 단지 글을 많이 쓴 사람을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의 바울의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설교와 서신서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배경을 좀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과 설교 내용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면 바울의 배경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소아시아 다소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역으로 보시면 다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도에? 예, 다소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안디옥이 여기 있고 다소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멀리 있죠. 예. 본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본토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중요한 점인데 로마 시민이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먼저 로마 시민. 자, 이 유대인인데 피지배국 시민으로서 시민 신분으로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 이게 아무나 누리기 어려운 특권입니다. 굉장히 그 혜택이 많았던 사람인 거죠. 이게 지금 그냥 뭐 오늘날하고 막 얘기하면서 예를 들기를 뭐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조금 우리가 못 살 때 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빗대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피지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유대인인데 순수 혈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순수 혈통,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혈통이 되게 중요하죠. 순수 혈통 유대인인데다가 로마는 뭐가 중요해요? 시민권이 중요해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유대인으로서 순수 혈통의 로마 지배하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혜택을 가진 사람. 바울은 이런 자신의 신분을 지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10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 있죠. 너 지금 그 신분 내가 좀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지금 로마 지배하고 있는 전역에 교회가 막 뿌려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순수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답게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 성장합니다.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린 시절 성장해요. 이 어린 시절 성장한다는 건 크죠. 태어난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신학 공부를 한 거죠. 말하자면. 성장하면서 배운 거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는가?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육 환경이 어땠는가? 이건 더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나옵니다. 이 힐렐 학파의 이제 거두가 가말리엘인데요. 바리새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문파입니다. 대표적인 두 학파 중에 하나,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제 힐렐 학파가 더 영향력이 컸다고 해요. 그 학파의 이제 말하자면 제일 높은 사람인 거죠. 그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정통이란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을 보면 굉장히 공부도 잘했을 겁니다. 뛰어난 사람인 거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그대로 살았으면 바리새인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든 거를 다 포기하면서 간 거거든요. 예. 지금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니까 뭐 이 정도 될 거라면 뭐 다 버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때 그럴 줄 알고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았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십자가 죽음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자기의 율법 지식, 신학에 비추어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죽어야 돼요. 정죄받아야 돼요. 이제 그걸 알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는 얘기를 넣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그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그래서 막 찾아가다가 니고데모처럼 찾아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맞닥뜨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이제까지 공부했던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확인하고선 뛰어들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뀐 거죠.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회심으로 하고 나서 그냥 확 변했다.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배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약 3년여 기간 동안 그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곧바로 회심했다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막 설교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방이니까 더 밑으로예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으로 말하자면 이 지도로 따지면 요 아래쪽이거든요. 요 아래쪽에로 내려가서 거기서 3년여 기간을 보냅니다. 아마 거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있었던 사막의 공동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막의 영성이 광야 영성이 사도 바울에게 장착돼 있어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엄청 넓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났었던데 공부했었던데 회심했던데 그다음에 나중에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발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기 전까지의 배경을 보았어요. 이제 사도로 활동하기 전입니다. 이런 배경은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율법에도 정통했고 기존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변화되었었던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율법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기독교 교회의 선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바울의 배경이 서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상적인 근원이 조금 아까 있었던 배경들이 밑받침이 돼서 이런 사상적 근원이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뭐냐? 첫 번째, 아까 회심했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겠죠. 자기가 알고 있던 가르침의 본질은 내가 똑똑해서라든가 내가 연구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그 후에 성령의 계시 가운데서 복음을 깨달아 안 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본질이다.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저작을 읽을 때 서신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긴 글이다. 바울에게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아까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그 영향이겠죠. 역사적인 상황과 그 어떤 역사적인 일에 대한 어떤 상세한 상황들, 이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자들에게 이제 다 부여받은 거죠. 예수님이 다 일일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겠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이 이런 가르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사상적인 근원이 될 건데 바울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인용되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런 얘기만 있어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어떤 인용 문구가 없는데 그러나 내용들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이 일치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구약 인용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인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구약의 율법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려고 하면 구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성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시 바울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 가르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복음서 기록이 우리가 먼저 봤었던 복음서의 기록이 바울의 가르침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활동을 했죠. 바울이 먼저 활동하고 초대교회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어 갖고 그 신학 가운데 있었죠. 복음서가 언제 기록돼요? 복음서 기록이 바울의 활동 후 한참 후예요. 게다가 서신서도 몇 개가 쓰여진 다음입니다. 로마서까지 다 쓰여진 다음이에요. 책에 있습니다. 순서가 있죠. 서신서가 언제 적혀졌고 바울이 언제 활동했고 복음서가 한참 뒤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의 기록은 많은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런 걸로 보시면 아, 복음서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다, 응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차원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먼저잖아요. 그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돼 있으니까 영향을 받더라도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바울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받았고 바울 혼자의 독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신학이 형성되는 가운데 공동체가 가진 신학이었을 건데 그거를 바울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친 선생이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흩어져 있는 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헬라 세계 학문 문화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다. 로마 시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했을 것이다. 헬라의 언어나 그 개념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 신앙이 그는 뼛속까지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맥락에서 배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과 유대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평가하면서 헬라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건 바울밖에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바울의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함이나 그 사람의 재능으로 이 일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셨고 그 순종한 대로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바울에게만 집중할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관점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제 여러분 책의 그 9장에 신학자 사도 바울의 뒷부분은 이 세 관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좀 읽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닌가요? 뭐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거라면 죄송하고요. 세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이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주로 대립각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건데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에 대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신학자들이 바라보고 해석했었던 관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관점. 그거와는 다른 세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것을 이제 세 관점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유대교에 대해서 갖게 되는 세 관점.
그러면 기존의 옛 관점이 뭐냐? 이게 이제 먼저 봐야겠죠. 옛 관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뭐 교회마다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에 많이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비판했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반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이 옛 관점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기존 전통적인 관점은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볼 때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구원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본 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리가 말하는 거 공로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는 길로 바울은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도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율법의 엄격함의 요구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인간이 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해. 하지만 그걸로는 이룰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어때요? 우리 많이 들었던 관점이죠. 이 관점이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관점이에요.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은 결국 행위구원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행위구원의 통로로 얘기했던 것인데 율법을 통해 행위구원은 결국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자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행위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행위구원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진짜 바울 서신은 오직 믿음, 율법에서의 자유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율법은 어떤 거죠?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단지 율법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의 본질을 폭로하는 도구.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사역에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그냥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관점인데 그럼 세 관점은 뭐냐? 그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하고 이제 여러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긴 유대인은 이제 사도 바울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결코 자신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은 그럼 뭐냐?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바울도 율법을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지금 싸우잖아요. 율법에 대한 것 같고. 그러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서신서에서 싸운 내용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에 주어진 여러 것들을 특권으로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호기를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과 너희 유대인 이방인들은 달라라고 선을 긋고 하는 이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라는 겁니다. 이 세 관점에서는. 율법은 너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야. 모든 사람이 받은 특권이야. 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이 이제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율법에 대한 관점과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 이 관점하고 단절되지 않죠.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죠? 율법과 그다음에 믿음이 X예요. 율법은 폐기됐고 이제 율법은 우리가 구원에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대조된다면 세 관점에서는 율법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생각해야 되고 너희 유대인들은 교만하게 너희 거라고 전유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게다가 세관점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좀 나온 거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 각 서신서가 어떤 보편적인 기독교 가르침, 교리 가르침, 교리서처럼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각 상황마다 지역마다의 상황을 고려한 목회적, 선교적 서신서라는 거예요. 특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수 상황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교리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로마서 내용을 갖고 보편적으로 교리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만 갖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게 됐었던 그 율법의 지적이 뭔지를 찾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세 관점의 관점이죠. 자, 이 내용만 이제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증도 생길 것이고 뭐 약간 지금 헷갈릴 수도 있죠. 개념에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예, 어쨌든 강의로는 요 정도 하고요. 일단 나눔할 때 조금 뭐 질문도 받고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냐?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서는 어떤 관점을 따릅니까? 전통적 관점을 따라요. 그래서 세 관점의 내용이 얘기했지만 너무 과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전제가 잘못됐다. 있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지 않냐.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은 이 세 관점에서 잘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샘플들을 문서에서 찾아냈어요. 진짜 정밀하게 찾아냈습니다. 문서를 다 뒤져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다양한 율법주의를 찾아내요. 거기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적했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보다 훨씬 미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제가 잘못됐지 않냐? 로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뒷부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전통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들을 고수하는 거죠. 지금 이 책도 그렇습니다. 이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도 전통적 관점에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다. 오늘 강의하고 있는 저나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제 전통적 관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세 관점의 무리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저자와는 손에 잡히는 신약계론의 저자와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물론 이 책을 쓴 저자와 저와의 그 학적인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예. 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들은 거 내용만 갖고 보실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 말하듯이 율법이 지금 다 필요 없는 우리에게는 단지 율법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라고 아는 정도로 쓰여진 걸까요? 그럼 지금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정도의 목적을 갖고 읽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읽으면서 나는 죄인 이러면서 27번 한 장 읽을 때마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성경이냐 이거예요. 레위기가. 그러면 세 관점에서 얘기하듯이 율법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단지 그냥 상을 받고 언약적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이것도 좀 부족해요. 전통적 관점에서 얘기하듯이. 단지 그냥 특권으로만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둘 다 대답에 있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없다면 양쪽 주장에서 합리적인 대답만 취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의 그리고 나중에 있는 후대 사람들의 유익인 거죠. 학자들과 관점들의 주장을 내 것으로 취해서 정반합,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이 하셨죠. 그게 이제 이 말인 건데, 율법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계속 주는 통로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전통적 관점이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 율법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율법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규정들이 있고 절대적 가치가 담긴 율법 규정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제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 상황에 따른 규정들이에요. 근데 그 시대 상황에 따른 규정들 가운데 담겨 있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율법의 핵심 가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규정들의 핵심 가치. 이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 통합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나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원래 그렇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오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안 지킨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읽는 거죠. 이걸 뭐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전통적 관점이 아주 우리에게 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위를 간과한 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 이렇게 얘기하다가 행위를 갖다 간과한 거예요. 이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강요도 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문헌을 읽어보고 특히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읽어보면 지금 사실 전통주의자들이 전통적 관점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율법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실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관점은요.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후예들, 즉 루터주의자, 칼뱅주의자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통적 관점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 환희와 기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론의 관점에서만 그걸 보니까 그 이후에 성화의 관점, 종말론적 관점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의 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 새 관점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게 새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부분이 좀 약해요. 근데 이 부분이 두 개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취하는 거죠. 구원론적 관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언약의 새 생명을 공급받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놓을 수 없죠. 이걸 놓으니까 이런 어떤 전통적 관점에서의 부작용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행위가 아닌 믿음만 강조하다가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기독교가 이제 망신살에 뻗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세 관점의 내용을 보완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균형적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관점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서신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